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단비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산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얼마 됐어요. 한 신문사에서 한국의 어떤 한 여인이 옷을 입고 나온 거기에 브로치를 하나를 단 것을 보고 거기 많은 기자들이 사진 찍고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옷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옷에 붙인 브로치 하나를 놓고요, 전혀 신문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사건을 두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결론은요,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생각한 기준 가지고 취재하고 기준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준으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이 설정되면요, 이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요. 진실이 오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실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본 사람은 저 사람이 저 배지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는 그 본인의 의견을 생각하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문 기자는 이걸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한국의 흔한 브로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된 바도 없고 많은 사람이 차고 다니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진실이 가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요, 내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물을 보든 사람을 보든 내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향도 모습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를, 성령께서 마련해 주신 그 장소를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깨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100가지 단점이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전체가 다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이 그만큼 있다고 한다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숨은 곳에는 장점도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100% 단점만 가지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99가지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99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완전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 장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단점 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99가지, 100가지, 1000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 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러나 이게 큰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닙니다. 꼭 특별한 사람만, 몇몇 소수만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포행자였습니다.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보아도 여러분, 인간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그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서든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을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보면서 단점이 자꾸 보인다고 한다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준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구를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물질이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많고, 양심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살고, 의리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육안이 기준이 아니고 영안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남들 보면서 단점 보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면서 그 수많은 단점 속에서도 장점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콩깍지 씌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그 딸이 신랑 될 사람을 딱 될 건데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거 하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고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당부해도 딸은 나 이 사람 아니면 집 나가버리고 나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 아이는, 그 딸은 콩깍지가 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사람, 1000사람이 이 사람 단점을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99가지 단점 중에서 한 가지 찾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99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장점을 보는 눈은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속에 무수한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주 신중하게,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게 된 계기는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공부하러 오셨다가 그냥 여러분 여기서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또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민 와서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행 와가지고 그냥 이치만 내챙기면 그냥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 내 삶을 뒤돌아보면요, 누구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예외 없이 처음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목사님 나는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까요?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과연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진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정말 자식들을 키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 두려움, 무서움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 그 고비를 넘기고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삼시세끼 잘 먹고, 지금 뭐 한국이나 주변 나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누가 뭐라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뒤돌아봐야 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예전보다 나아지고 뭔가 조금 성장되어지고 좀 안정되어졌다고 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이때 내 자신을 잘 보면서 바른 기준 가지고 나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좀 일탈하고 나도 좀 편하게 살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다는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위기를 다 극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거부하고 등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안정됐을 때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정됐을 때 여러분 기준이 끝난 줄 알고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는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즉흥적으로 마치 창세기 6장에 지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른 사람 힘들고 다른 사람 상처받아도 상관없어요. 내 소견대로 나만 기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럼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준을 조금 지금 신앙의 기준에서, 지금 영적 기준에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를 끌어올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본기라도 이 기준을 꼭 지키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기준, 성도가 성도의 기본적인 기준을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삶, 잘 먹고 좀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기준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이 기준으로 이 기준이라도, 이 기본적인 기준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가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 친구가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너 설교하다가 이 목사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다. 그게 뭐냐 그게. 저도 지금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 생각해서 좀 웃음이 나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콧물이 여기 지금 달랑달랑 하니까 그런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한국의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합정역이라는 곳에 가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어요. 417구의 묘가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선교사님들의 가족, 친지들, 형제들, 식구들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세미나를 가가지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세계 기독교 역사 못지 않을 만큼 양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예루살렘 성지순례 못지않게 많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갔기 때문에 한국의 이번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 순례를 통해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믿음 지키려고 핍박과 순교한 그 장소들을 보면서 참 마음 감동받았어요. 이번에 그 양화진에서 여러분 한 선교사님을 공부하고 소개받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레이첼 켄트리라는 30살 초반의 간호원으로 미국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1800명 조선 땅으로 왔어요. 와서 아침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요. 새벽 기도 운동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고아들,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8개월 동안
정신없이 세상 얘기로 하면 미친 듯이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몸에 과로가 와서 그 과로로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진을 봤는데 참 잘생기셨어요. 참 미인이세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이런 미인을 보고 이게 사람인지 아마 무슨 천사인지 아마 그 느낌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32살, 30대 초반에 와서 8개월 만에 순교하셨어요. 저는 이 순교보다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이 강의를 들어서 내 마음에 콱 와닿더라고요. 나는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생명을 조선 땅에다 바치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이 땅에 기준을 세워놓고 있었다면요. 지금도 간호사들이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습니까? 그 당시도 여러분 미국에서 간호사가 부족한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으로 부르시는 그 콜링에 응답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조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지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1000개의 생명을 다시 조선에다 버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다 던지고 싶습니다. 이게 묘지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분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났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 면전에서 뭔가 느끼고 체험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만났어요. 우리나 그분이나 똑같이 만났는데 그분의 기준은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가난하고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 그 병균이 득실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땅에 와서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고향에 편지하면서 그 선교지의 그 선교사를 파송한 본부에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죽으면 조선에 10명씩, 20명씩, 50명씩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참 감동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서머나 교회, 그 초대교회는 7교회를 대표하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 라게오디게아, 라게오디 이런 7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 서머나 교회 대표 중에 폴리갑이라는 굉장히 훌륭하신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테르토에게 잡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고 너무 젠틀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타협시킵니다. 로마 황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체면을 살려서 한 번이라도 부인하면 당신 놓아주고 싶고 내 곁에 두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큰 딜을 냈어요. 그때 폴리갑에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왕이여 나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지도 않았는데 80년 동안 86년을 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고 부귀영화를 얻으면 얼마나 더 얻겠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찬송하면서 화양대로 본인이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특별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놓고 기준을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마지막 그 끝날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을 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세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기준을 몇 가지 정해놓고 너희는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그 어쩌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메시지인지도 몰라요. 물론 신명기 뒤에 모세는 죽지만 레위기 때부터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내가 뭐를 전해야 될지 아주 짜는 듯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자신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으로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도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준들을 많이 바꾸고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준들이 많죠. 예를 들면 생활 수준의 기준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자꾸 높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조금씩 높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취미 수준도 조금씩 높여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전에는 제가 초창기 이민 왔을 때 골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걸랑요.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지금 보면 다들 그냥 다 아줌마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뭐 애들 전부 다 골프해요. 골프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수준들이 다 높아졌어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한국에서 여러분 그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골프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골프공을 보기나 했겠습니까? 30, 40년 전에 한국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미국 생활하면서 이제 여러분 골프하는 취미 생활도 좀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 수준도 우리가 여러분 높입니다. 소비 수준 가만히 보세요.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관계 수준도 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점점 수준들을 높이고 있고 높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될 수준인 여러분, 우상에 관한 수준은요, 점점 경계를 풀면서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느낍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느낍니까? 생활 수준은 높여가면서 우상에 대한 수준은 여러분 너무 우리가 우습게 보고 자꾸만 낮춰주면서 심지어는 타협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신앙생활인지 우상생활인지도 모를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현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하는 나도 지금 내가 뭔가 우상에게 내가 끌려가면서 우상을 우상으로 모르고 목회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경계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무척 많아졌어요. 우상 속에 살면서도 이게 우상인 줄 여러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타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가. 우상을 숭배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가짜를 진짜처럼 취급해버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를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 다 지금 끌려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준이 돼서 끌고 가 있는 것 아시기나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도 우리를 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에 많은 것을 주는 것에 사람들이 싫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거기에 코 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데 이게 다 우상이 걸랑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몰렉 신은요, 다 뭐를 비유하냐면 다산,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그 난리를 겪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우상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협하고, 아니면 심하면 우상인 줄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친하고 아침에 한국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한국 방송에 보니까 텔레비가 채널이 하여튼 번호 이렇게 보니까 990 몇 번까지. 근데 다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는 미국에서 사실 우린 텔레비를 안 보기 때문에 채널이 하여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01, 02 쭉 찍는데 나중에 팔이 아플 정도 하는데 다 나와. 그리고 어떤 데는 이거는 돈 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근데 대부분 뭐냐면 물건 파는 거. 그리고 나도 아침 먹고 먹을 보니까요, 그 물건 파는 거 보니까 어떤 사골국 그거 이렇게 파는데, 이거 매장님이다 빨리빨리 사세요. 이제 전화하면 소고기를 갖다가 진짜 아주 먹음직스럽게 해가지고 그 밥 먹으면서 그거 하나 오다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 정도로 그런 채널이 많더라고요. 그 채널 보다가 북한에서 탈북한 분인데요, 혁명사상연구실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 북한의 기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삼위일체 신처럼 둔갑해가지고 지금 북한은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감은 대부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또렷하더라고요. 그분은 여러분 자기가 근무한 데가 혁명사상연구실인데 거기서 뭘 하냐면요, 김일성이 참 좋았다라고 그 얘기하면요, 무엇 때문에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했을까?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는 건가? 자기들이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수령님이 이런 위대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게 여러분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어요. 자기가 그런 연구를 하는 거기서 탈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반드시 하얀 양말 깨끗한 거 신어야지. 발에 냄새 나서도 안 되고 반드시 깨끗한 하얀 양말 신고 옷도 단정해 입고 반드시 거기 들어올 때는 뒤꿈치를 들어야 돼요. 살금살금.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 삼위일체처럼 여러분 그 성경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우상으로 다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 생일날, 김정일 생일날, 김정은 생일날 정부에서 당에서 뭐를 주면요, 그걸 가지고 초상 앞에서 다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나 나라의 대소사나 모든 일을 할 때 그 초상 앞에서 인사하고 구호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분 얘기해요. 문제는 이게 우상인데 분명히 자기가 한국 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신학교, 이게 우상이라는 걸 깨닫는데, 문제는 북한 사람들이 이것을 한 사람도 우상을 우상으로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우상으로 다 구분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다. 행복을 의지합니다. 평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해하고 돈이 기쁨을 주고 돈이 평안을 주고 돈이 모든 걸 다 한다는 이 자본주의 우상에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상인 줄 모르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삼부자가 이게 삼위일체 신처럼 군림하는 것을 모르고 믿듯이 우리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은 수없이 드렸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납니까?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의 첫 자리에 놓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프라이어티 넘버원이 뭡니까? 나를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우상이에요. 99.9가 아니고 100%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것,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활의 기준만 높일 것이 아니라 우상의 기준도 높이면서 경계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주일 지키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한 기준이 아니고 시간이 나면 지키고 형편되면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 걸고 지키라는 것이 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주 쉬신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두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냥 7일째 이거 아니에요.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신 의미가 들어있는 창조의 기본 원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창조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시간되고 형편되고 가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안식을 우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들은요, 다 내 삶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한 과정이고 수단이고 도구인데, 이런 과정, 수단, 도구를 마치 목적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다 공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돈 벌고 나서,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돈을 열심히 해서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걸 보셨어요? 기준을 세우긴 세울 겁니다. 무슨 기준을 세우냐면 고생해서 벌였기 때문에 인생 짧은데 아주 즐기면서 내 멋대로 살자,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 뜻을 깨닫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미래가 여러분 거기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을 주일 성사하는 데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은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심플하게 나와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나 삶의 자유나 억압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도, 자유함을 얻은 이유도, 가나안 땅에서 들어간 이유도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게 한 것이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살라는 목적이 아니고 그건 수단이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배라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보다도 귀하고 그것보다도 우선될 것이 없다는 걸 꼭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근데 그 계약을 우리와 사전에 통보해서 뭐 조건이 비슷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버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여러분 지키려고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약속을 깨겠다는 마음만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약속이 깨져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수준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수준의 삶을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수준으로 살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믿어집니까?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이 말씀을 좀 주석을 보면서 해석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철 따라 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양들을 키우고 농업해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에게도 그렇고 농사 짓는 사람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비예요. 4절은 그 비를요 언제 주냐면요, 보리를 거둘 때, 밀을 거둘 때, 그리고 포도주를 거둘 때가 아니고 보리를 거둘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보리가 다 끝난 다음에 비를 주고, 밀을 거둘 때 비를 확 줘가지고 밀을 못 거두게 하는 것이고, 밀을 풍성하게 이거 다 거둘 때까지 홀도하셨다가 다 거둔 다음에 비를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따기 전에 우박과 비가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막 뭉개지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영들어가지고 풍성하게 다 딸 때까지 하나님이 홀도하시고 비를, 이거는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좀 줄이고 열심히 모으면 우리가 좀 경제적인 환경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이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 같은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엄청난 또 불이 나가지고 저 서부까지, 여러분 캘리포니아까지, 그것 때문에 좀 참 큰 고민이에요. 딱 때에 맞게 좀 비를 주셔서 그 불을 다 꺼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비를 통해서 꺼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경제를 풍부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살 때. 그래서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보면 보리 타작고 밀 타작, 이거 다 제가 설명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물질의 풍요를 주시고, 10절에 보면 이거 참 과간이에요.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나냐 묵은 곡식을 치우고, 여러분 그 당시에 쌀을 거두고 나가지고 이 묵은 곡식을 킵한다면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썩는 거예요. 오래 놔두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묵은 것이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다 먹기 전에 새 곡식을 거둘 정도로 참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지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거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다 떨어지기 전에 아예 새곡식 것은 풍성한 것을 주시게 어떻게 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우리 삶의 어떤 환경도 이 본문에는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여러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한번 벌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겠죠.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중국이 만약에 전쟁을 싸우면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계 최강력의 국력과 국방력을 갖고 있다가 엄청난 대배전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절에서는 5절 마지막 끝부분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 때. 이게 조건이에요. 6절.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도록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울 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사나운 짐승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고 전쟁으로 참상을 당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으로 보면 비록 적군이 쳐들어온다 해도 문제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5명이 100명을 쫓을 것이고 100인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어떻게 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었고 종되었던 것을 명쾌해 주신 하나님이셨고 멍에의 빗장을 벗겨주신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높아지면요 삶의 질도 삶의 수준도 높아질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인생들이 높여지고 인생들이 높이는 수준은 거기서 거기야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것을 가장 기준으로 생각해 돈 번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돈 벌고 나서 여러분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게 무슨 기준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운동하고 병원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얻다면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무명 시절을 그냥 배고픈 시절을 막 견디면서다가 대한민국 인기를 다 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기를 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준을 세워야지만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 벌고 건강하고 인기 얻은 다음에 전부 다 쓸데없는 짓, 엉한 생각, 엉뚱한 짓 하면서 다 불행해진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너무 많이 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조금만 좀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본질이 기준이 여러분 바뀌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기준이 바뀌면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 그전에 문제가 됐던 문제도 지금은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오늘 4절부터 6절, 7절, 8절, 9절 전부 다 무슨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들이 다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삽니다. 삶의 기준을 점점 높여가고 생활의 기준, 물질 소비의 기준 점점 높여가면서 신앙의 기준은 이상하게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인데도 우상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만족해하면서 우상에게 콕겨가면서도 우상인 줄 모르고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북한만 저 삼부자의 체계 속에서 우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인 줄 모르며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무너진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위기는 하나님 우리가 없고 힘들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기준을 예배로 삼아야 되고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기준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